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히터 약간 틀어주세요. 레위기 9장 1절. 자, 레위기 9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은 7일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죠. 7일.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그러죠. 7일. 하나님의 수라 그러는데, 그러나 그 7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일입니다. 8일은 8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8일을 통해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창세기 출발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일반에 이렇게 잘 알려졌죠. 그렇게 중요한 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유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한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째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9장은 8째 날입니다. 무슨 8째 날이냐? 여러분 앞에 보세요. 8장 마지막에 보면은 8장 33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하냐?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자,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위임식을 제사장 위임식은 위임식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은 8일은 이 새로운 거예요. 이 7일은 일단은 여기서 끝이 나요.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한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8장 33절에 이래 동안 행하니 이 위임식 끝나는 동안 끝나는 게 언제냐?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는 8일은 위임식이 아니에요. 8일은 위임식 날이 아니고 8일과 7일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7장을 하고 8장을 할 적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을 때 명절 끝날 큰 날 하는 것이 7일이냐 8일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8일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7일이에요. 7일. 이게 끝날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7일이에요. 7일. 7일 동안 끝나요. 그래서 35절 너희는 7주야의 회막문에 모이면서 여호와를 지키라.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1일에서 끝날까지 7일 동안인데 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9장
자,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은 29장에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가 내가 제단 위에 들고 일하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러면서 제사장 위임식할 때 자 29절 보세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아론의 옷 입은 대제사장의 복장은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받는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죠.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이은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아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 성소에 섬길 때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어라. 7일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러면서 그 위임식을 35절에 후반절에 1회 동안 위임식을 해야 돼.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깨끗이 하여 그것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37절에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1회 동안 제가 아까 말씀한 3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요건 또 딴 거예요. 요거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위임식이네요. 위임식을 7일 동안 1회 동안 그 위임식을 행한다. 자, 7일이라는 거 나왔죠? 자, 7일 동안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에서는 좀 생략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 자간 7일 동안 위임식을 드린다. 그러면 8일은 뭐냐? 자, 오늘 나온 것은 지금 8째 날인 거예요. 이렇게 딱 구별하고 있잖아요. 8일째, 8째 날에 뭘 하는가 좀 봅시다. 8째 날에 이제 위임식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의 날. 항상 8은 새 것입니다. 새 것. 노아의 식구 8명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멸망했을 때 8식구가 새롭게 이렇게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여서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규례를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이 날이 언제냐? 여기에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기에 첫날이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날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떠냐? 이 날이 7 곱하기 7 다음에 이튿날 되는 7이 49이죠. 그 7일에 7번, 7일에 7번에 그 49일, 그 다음날 되는 50일자가 이게 바로 오순절이고, 이게 맥추절이고, 이게 77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날은 새 소제를 드리는 새 소제, 새 것의 날. 작은 이 8일은 항상 새 것입니다. 새 것과 된 거. 그리고 우리 성경이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 언약이 죄다. 새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제 새로운 출발에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교회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도 바로 오순절 때 열립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절기에 보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내용만 그냥 선포되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그걸 쫙 모다 보면은 이게 등장해요. 새 것이 나르다, 새 것이 나르다. 자, 23장 16절 보세요.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15절부터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8일이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졌나무 씌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 또 여기에 8일이에요. 8일. 이건 50.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어떻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 날. 새 것이 날. 8일은 항상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요. 새 땅. 그리고 새 언약의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로운 피조물, 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창조가 어떻게 되냐? 타락이 돼서, 인간의 죄로 말로 타락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 상태로 돌린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 뭐 이거로 끝이 나거나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데 회복이 아니에요. 새 것으로 바꿔, 새 것을. 새 창조로 가요. 새 창조.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가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8일의 숫자는 바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가 어떻게 되냐? 예수스, 이게 예수님 이름인데요. 이 숫자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전부 이 알파벳이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수 계산하면 이게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888 숫자가 나와요. 이게 다 합치면은 888.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대한 드라마는 하며 이 성경 속에 다 DNA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예요? 이 반대가 666이잖아요. 666.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니 666이라. 이 666으로 타락되어서 이 수 660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888의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수를 통해서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66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는 것이 이 8째 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과연 처음 등장한 이 8째 날, 이 절기 가운데서 아직까지 절기는 아니지만 이게 위임식하고 그 다음 날, 첫날이에요. 위임식이 끝난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위임식은 누가 주관했습니까? 모세가 주관했어요. 모세가 주관했습니다. 자, 8째 날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그러니까 성경에 앞으로 8째 날 나오면은 여러분들 줄을 치고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다 이렇게 못 듣고 있는데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도 날짜가 안 나와요.
7장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고 8장은 이튿날 아침에 그 이야기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8째 날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찾는 자는 찾을 수 있도록 된 이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름의 수가 888이다 뭐 이런 거 돼서 666은 나오지만 이거 안 나오거든요. 666은 가르쳐주지만 888은 그냥 두셨어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뚝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걸 보면 찾아내면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숨겨진 보화들을 캐내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읽어주되 나중에는 점점 깊이 이 보화들을 캐내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보화들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가지고 자 모세가 여기까지 출발합니다. 모세가 주도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지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수양과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 앞에 드릴 순양을 가지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자 먼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 송아지와 그리고 순양을 드리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게는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기다.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야 보세요. 이날 8째 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 날에 이 속죄제와 이스라엘 속죄제와 번제를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드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전체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 더 드려야 되는가. 자 앞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또 그 앞에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렸고 다시 또 제사를 드릴 거예요. 다시 드는데 근데 화목제는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 아직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같이 드립니다. 자, 이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마지막요 23절 보시면은 2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이 8일 날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요 앞에 선지라. 자 이거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읽지 아니하면요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난 장면을 그려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도 다시 지금 이 회막 앞에 모였어요. 회막 앞에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난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사람은 살 수 없어 다 죽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애물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다. 자, 여기에 번역이 좀 이게 매끄럽지 못한데요. 자,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아론에게 이르소 너는 제단에 나가 네가 번제와 드리고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리고 지금 위임식 할 때까지는 여기서는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집례했죠. 자, 제8일부터 아론이 첫 집례, 아론의 첫 집례.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 자, 우리 어제 이 설교 시간에 봤잖아요. 위에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히브리서 나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첫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이요. 그러니까 이 8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7절이죠. 너는 제단에 나가 네 속죄제와 자 보세요. 잘 보십니다.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이걸 구별해야 돼요. 자, 네 속죄제와 네 번제는 너를 위하여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백성을 위하여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애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자. 자, 두 가지 속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하면은 레위기의 해석이 뭐냐? 레위기의 신약적 해석이 바로 레위기의 답이 나오지 않고서 그 답을 준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자, 아론의 제사는 먼저 너를 위하여 속죄하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는 항상 어떻게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자. 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자,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15절에 이어서 그가 또 백성의 애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가져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드려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자, 이 제사 절차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두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은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이와 같은 이중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네요.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와 달리 자, 히브리서 5장부터 한번 5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레위기 읽을 때 왜 그런지 몰랐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약이 어떻게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의미가 드러나고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가 암시되고 있고 신약을 통하여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두 번 제사를 드렸는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자, 먼저 5장 3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 지금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상 히브리서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3장에서 모세 이야기해서 모세, 그 다음에 4장은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그림자이고 여호수아도 그림자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사제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심으로 택한 자다. 그 아론이죠. 아론은 어떻게 사람 가운데 택했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자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무슨 말이냐? 이 대제사장도 다른 죄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연약에 휩싸였다. 이 죄인의 특징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 이것도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론이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한다. 5절 보세요. 자, 예수님과 아론을 연결시킨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이가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했는데 아론과 다른 점은 아론이 있기 전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게 구절에 보니까는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의 치마. 자, 멜기세덱의 반차와 자 이거는 아론이죠. 아론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멜체덱 이름 자체가요. 이름 멜렉하는 이게 왕이거든요. 왕. 체덱은 의예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 King of Righteousness.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의의 왕이에요. 이름이 한번 특이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11조를.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걸 이제 설명하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아론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멜기세덱이 이 모세법 있기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봐도 이 창세기 14회, 이건 지금 레위기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신비한 이야기를 한 거야. 창세기를 읽을 때, 구약성경 읽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멜기세덱이 할 말이 많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6장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것은 아론의 이 이야기들은 초보적인 이야기다. 초보적인 이야기다. 자, 7장 27절 그 이야기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 이야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6장에서 7장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살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어느 나라의 왕이? 살렘 왕이. 살렘이 어디예요? 살렘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살렘 평강이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자, 거기 나오네요. 2절에 나오네.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는 누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날르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고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7장 27절 볼까요? 7장 27절. 그는 먼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자 보세요.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죠. 그랬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단번에 27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잘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자, 9장 7절 보세요.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아론 계형은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 아론도 죄인이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 죄 없는 의의 왕, 그 죄가 없으니까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 이 누구예요? 자, 우리 이사야. 이사야 11장 보세요. 11장 이 세 줄기에서 11장 1절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고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를 들린 대로 판단하고 공의로 가는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구장 보세요. 9장 6절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다 무고하며 다윗의 왕자를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이게 세데크의 책이로 보존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다.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던 이 메시아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실체가 되고 이거는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알라 그러면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아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아론과는 길이 다른 하늘로부터 온 그와 같은 대제사장을 오셨어.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또 죄를 지니까는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계속 속죄제를 드리죠. 8장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새로운 날이 돼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제사를 보면요, 저 15절 이하에 보면 다 나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그냥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위임식 할 때 또 제사를 다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직무를 시작하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을 뭐냐? 인간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는 반복되는 존재,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요,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안팎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입니다. 인간은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아론을 할 수 없고, 이것은 단지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것이 히브리서고, 예수 사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그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됐냐? 13절에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옮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는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제사로서 단번에 완성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9장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와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했잖아요. 이제 첫 아론의 제사장 직무의 출발이에요. 여기 어디 그런 게 나와서 아무 설명 없어. 우리가 지금 발견해내야 돼요. 8장에서 계속 모세가 했고 이제 9장에 들어서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첫 집례가, 아론의 집례가 시작된 날이 여덟째 날이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급불과, 이것은 다 제단 위에 불사르고, 기름과 콩팥과 간과 간엽,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와 가죽은 어디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른다.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게 합니다. 이것도 이 히브리서의 그 의미가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속죄제 이 제물은요, 이 고기는 어떻게 영문 밖에 나가 저 진박 거룩한 곳에 그 재태우는 그곳에 가서 처리하듯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죽은 것도 지금 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들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다시 저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번제 제물 각각 머리를 가져오며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태울 건데도요 씻어가지고 불을 태워. 내장과 정강이는 이 정강이는 땅을 딛고 다니니까는 여기에 늘 흙이 묻고 그렇겠죠.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도 씻어가지고 번제물에 불사라 번제로 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15절 이하는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제사할 때 그처럼 똑같이 백성의 속죄제를 들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리고 아론의 이 아들들이 18절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그 콩팥과 강그 풀은 다시 기름 위에 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슴들과 오른손 뒤자 여제를 흔들고 모세가 명령한 같이 갔다. 이와 같이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가 반복해서 이제 첫 아론의 집례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는 제사가 다 나와. 속건제 빼고는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제사가 뭐예요? 죄를 사는 거냐? 죄를 사는 거냐? 그만큼 죄 문제가 심각하고 인간의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 제사장은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 일을 맡은 자. 자, 이렇게 한 후에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자, 아론이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을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자, 이렇게 축복해야 돼. 이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손을 들어 축복하며 오늘날 교회가 예배 마칠 때 이 축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게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또 축복합니다. 자,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가서 어떤 걸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둘이 같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앞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6절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건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는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 위에 나타나,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나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제단 위에 이제 그 내장하고 기름과 콩팥 올라죠. 그게 불로 확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이거 하늘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성소에서 나와. 성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불로 확 태우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온 백성들이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이 날이 여덟째 날, 그야말로 장엄한 날이에요. 장엄한 날. 장엄한 날이라. 이 여덟째 날을 민수기에 가면요, 장엄한 대회의 날, 거룩한 대회. 이 초막절과 관계된 겁니다만, 그러나 여덟째 날, 초막절도 여덟째 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위임식이지만 이것도 여덟째 날, 이 장엄한 일이 나요. 장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거야. 이게 바로 시미니 아제라트, 장엄한 날이다. 그날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살아계심을 지금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이 모든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 같은 신호겠죠. 신호면서 온 백성 앞에 이 여덟째 날 장엄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불이 나오는데 이 불 이야기는 10장의 불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이 다시 또 끝새로 연결하듯이 불로 해서 다시 연결이 되고, 우리 앞에서도 봤죠. 위임식 전에요. 자, 7장 한번 보세요. 7장. 이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7장 보시면은 7장 37절에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7장과 그 다음에 8장의 위임식이 서로 끝새처럼 이렇게 연결됐듯이 9장도 끝이 나면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여호와의 불이 나올 거예요. 그 불과 연결을 하면서 또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이 9장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날 8일날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요한복음에서도 명절 꽃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하셨던 그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8장에 이튿날 일어난 사건이 구별되는 날이라, 구별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큰 날에 여호와가 나타나는 일이고 이 날에 장엄한 날이고, 그날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가 최소한 4번 이상 거기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오히려 8장을 볼 적에 그 8장이 가지는 의미, 그냥 8장 요한복음 8장 보면 그 이튿날로 되어 있어요. 이튿날인데 그 구약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8장을 봤을 적에 그 감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고, 그림자에서도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았던 것이고, 그날입니다. 그날 여덟째 날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데요. 온갖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계시해요. 꼭 언어로만 계시하는 건 시간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온 감각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흡수해야 돼. 하나님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수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